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제는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의 독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역사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참고로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직분의 역사를 좀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론의 제도가 뭐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직분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교리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직분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뭐 부족한 면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이 장로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1517년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오늘과 같은 직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뭐 왜곡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정신인데, 이제 오직 성경에 따라서 로마 교회의 거짓된 교리를 완전히 이제 개혁을 했고요. 이 교리가 개혁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줬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이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예배에도 적용이 되고 직분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regulative principle, 그러니까 이 규정적 원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과 정치에 적용된 전문적인 용어를 라틴어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ius divinum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divine right라는 말을 쓰는데 신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이 정한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침묵한 거는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그것은 금한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regulative principle ius divinum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기타 교회들은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침묵하는 것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이제 규정적 원리와 신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직분과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단순해지고 명료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교리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직분, 교회를 이제 회복시켰는데, 그러면 교회 직분을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결국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약 교회의 직분을 회복시킨 것인데, 직분의 본질을 회복시켰고요. 직분의 어떤 숫자들도 다시 정리를 다 했고요. 직분을 세우는 방식, 또 선거, 청빙,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청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형제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에 따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방법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직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제비 뽑은 거 기억나세요?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가 아까 직분을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뺏어갔는데 11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보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선했느냐? 두 명을 선출해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제비 뽑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직분은 무슨 사람이 뽑냐? 그냥 하나님 뜻을 묻고 제비 뽑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냐? 우리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두 사람 해놓고 나서 투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제비 뽑자. 예수님은 사도를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은 사도를 그냥 불렀어요. 그냥 일하고 있는데 너 사도 하니까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지명을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냐, 그냥 목사님이 또 당에서 그냥 지명한 사람, 장로, 집사 세우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 이전에 잘못된 모든 이 관행들을 성경적 가름에 따라서 이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직분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제라든지 교황제는 대표적인 것이고 또 수도사, 수녀들 그리고 특별히 성직자의 독신을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성직자의 독신은 이제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이렇게 옹호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 친지, 심지어는 아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가? 네, 이런 식의 이제 직분론이 물론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이지만 교회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독신을 아주 무거운 짐을 강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종교개혁가들은 올바른 직분을 회복시켰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한 치리, 말씀의 직분자, 말씀 중심의 직분자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회복됐고 그전에는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도 들어왔습니다.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란 목사, 장로, 집사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너무 목사 중심적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 장로교회야말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보면 골고루 자기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른 이제 교회는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전념하잖아요. 장로와 집사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에게 이제 직분, 일반 성도 교인들에게 직분이 개방이 된 거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제사례파는 이 세 가지 전부를 다 평신도에게 다 개방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도 그 회정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장로도 뽑을 수 있으면 목사도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괜찮아야 되는. 우리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죠, 그죠? 그럼 뭐 계속 뭐 다른 데에서 노회에서 뭐 파송을 해서 우리 뭐 해서 이렇게 뽑기보다는 그냥 우리 중에서 다 아니까 그 중에서 설교 잘하고 저 사람 참 목사님 좀 괜찮겠다 싶은 사람 그냥 투표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어쨌든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목사와 오늘날 같은 목사, 장로, 집사의 그와 같은 직분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론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라스크립투라든지 또 로마 카톨릭과는 어떻게 다른지 제세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직분제도는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의 좋은 점 또는 제세파의 좋은 점을 다 모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근데 이걸 잘 운영하지 못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제세례파의 나쁜 거, 로마 카톨릭 나쁜 것만 모아서 최악의 교회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로교회 교회 정치 원리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잘 이해를 해서 그 원리대로 운영을 해야 이 장로 정치가 잘 굴러가는데 잘 운영하지 못하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장로교는 그와 같은 우려를 지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청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선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선출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장로교는 엄청난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고, 이것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부하고 싸웠어요. 정부하고. 그런데 오늘날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이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세상 투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표라는 게 그냥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인기 투표.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 인기 많은 사람이 투표, 직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규모가 영동교회처럼 1000명 이상 되면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연 영동교회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선거와 달림없이 그냥 인기 투표인지 한번 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장로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이제 올바른 성경적 직분을 확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확립한 건 뭐냐면 직분의 자리매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매김. 이거는 이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예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인데, 이해인데 이게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직분을 너무 높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직분을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이 직분이라는 말을 Holy Order라는 말을 써요. 이거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성직. 그러니까 이 성직자만 존재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성직자가 될 수가,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직자를 세울 때는 이제 성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임직인데 서품성사라는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와는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품성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오더, 순서, 그 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품이 일반 품에서, 일반 성도의 품에서 한 단계 높은 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무의 개념을 보여주지만 이거는 사람의 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직을 차지하게 되면 굉장히 이 성직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성직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은혜를, 은사를 다 이제 성직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직자가 이 은혜를 성례를 집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가 없으면 사실 구원을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그와 같은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 일반 평신도들은 이 직분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직분 자체도 아예 완전히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서품성사라는 비성경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제세례파는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느냐, 전혀 비성경적이다. 그냥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상관없이 주 안에서 다 하나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직분자를 다 세우자, 이제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고, 더 극단적인 형태는 뭐냐면요, 이제 퀘이커 교도 같은 교도들이 있어요. 이 교도들은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직분은 이건 하나의 제도다. 이건 인간적인 제도고, 하나님은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영적인 통치를 통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모였잖아요. 모이는 것도요, 이들은 원형으로 모입니다. 다 절대적으로 다 한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일렬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주거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원형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럼 누가 설교하느냐? 설교는 사람이 뽑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영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영이 임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몸이 떨리겠죠.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퀘이커입니다. 퀘이커. 떤다는 말이거든요. 떠는 사람들. 사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극단적인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직분을 거의 우상 신성시 여기는 로마 카톨릭 극단이 있다면 하나는 직분을 아예 인간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극단적인 형태가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교회를 세우는 도구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도구. 도구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도구. 도구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직분은 하나의 도구예요. 절대적이지 않죠. 이 직분자가 직원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칼은 하는 일은 이제 찌르고 자르는 일이죠. 도구입니다.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죠. 만약에 이 칼이 어머님 손에 들어있다? 요리를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배불리 먹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칼인데 이게 조폭에게 손에 들어있다. 뭐 합니까? 사람을 죽이죠. 칼인데, 똑같은 칼인데 어머님 손에 들어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조폭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도구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직원에게 적용시키면 직원이 뭐예요? 직원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직분의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도구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따른 직분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직분의 복수성과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 다 볼 수는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봤을 때 목사, 장로, 집사만이 항존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만 보면요. 이게 뭐가 항존직인지 참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뭘까요? 구약시대에 목사가 없잖아요. 뭐가? 제사장도 있죠. 또 뭐가 있죠? 아까 왕도 있고요. 또 선조도 있죠.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장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 제사, 선자가 대표적인 직분이지만 장로들도 있어요. 자, 근데 구약시대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집사도 없었어요. 목사는 신약시대부터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가 제일 중요한 직분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선지자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특정직이라 해서 교회가 창설되는 시기에 있었던 직분이고 사라지고, 오늘날 항존직은, 참고로 항존직은 종신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항존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약 교회부터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직분입니다.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인데 로마 카톨릭과 다른 건 뭐냐면 명칭만 다를 뿐만 아니라 명칭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복수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명칭도 다르니까 직무도 다른 거죠. 로마 카톨릭은 반대로 직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사제라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성직자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계급은 있죠. 계급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 중간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그래서 이제 번역도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아코노스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사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부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부목사가 되는 거죠.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냐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사제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게는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제사장, 중간 제사장, 하위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확보되고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직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의 복수성, 플루러리티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무는 뭐냐?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 설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의 일꾼이란 말을 씁니다. 복음의 일꾼. 근데 복음은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은 설교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가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의 회원들을 공적으로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사는 섬기는 것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목사를 섬기거나 장로를 섬기거나 위에 있는 어떤 직분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완전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일을 집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와 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형제님.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근데 공감 능력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제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르게 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뭐 친구끼리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은 이제 긍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 지하철 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말씀. 뭐냐?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proclaim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장로는 protect, 말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목사직을, 목사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청빙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집사가 하는 역할은 말씀을 preserve,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더 구체적이게 하면 목사를 청빙해서 목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례비, 생활비를 갖다 책임을 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집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이 도대체 직무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집사가 하는 거예요. 자, 직분의 복수성이 확보된 것과 더불어서 그 결과 직분의 동등성도 동시에 확보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직무가 다르니까 직분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고 직분자 안에서도 위에 있는 직분자가 아래에 있는 직분자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목사가 장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집사 해고할 수 없어요. 집사가 목사 해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부목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우리 그 장로교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늘 부목사 오늘 그만둬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당회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 허락을 받아야 부목사 소위 말하는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고사임을 시킬 수 있지 자율사임 같은 거 자율사임이지 공고사임은 또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왜 중요하냐? 그것은 직분의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은 이제 뭐 젊은 부목사 오면은 얼마든지 쉽게 이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우리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장로계의 중요한 직분의 원리가 뭐냐면 복수성과 동등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이와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에서는 직분의 복수성이 확보가 됐고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 직무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확립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매 축부도 알 수 있죠. 축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축도 말은 뭔지 알잖아요. 말만 그냥 뱉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말만 뱉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목사의 직무, 축도라는 거는 사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목사만 하냐? 왜 그럴까요? 돌아가면서 하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손 들고 축도하면 모양도 좋지 않을까요? 축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라는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축도는 기본적으로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직무지만 직무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직위를 만들어 놓고 그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뭐 누구나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동교회 같은 경우는 또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직분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못 모이니까 예배당을 나눴어요. 3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도 있고 저도 이제 신학 교수니까 담임 목사가 만든 설교문을 다른 곳에서 대독을 하는 거죠. 대독. 자, 대독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맡겨진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직분의 복수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잘한다고 시키는 것이 복수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직분 간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직무의 복수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까도 막 섞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가 막 섞이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도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가 정권을 가지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권징이라든지 치리를 함에 있어서는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당회를 구성하여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치리권 행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그 일을 목사와 협력을 해서 해야 이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회에서 당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이제 목사가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기본적으로 치리회를 구성을 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치리회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의 치리 운영에 있어서 보면요. 이걸 갖다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이제 치리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에 목사가 파벌을 조성하거나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는 회의를 하는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요. 이 당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회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 당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게 이제 당회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계속 교회 진을 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복수성과
동등성을 제가 여겼고, 그 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직분의 원리는 뭐냐면 회에 의한 치리입니다. 회에 의한 치리. 회의. 자, 로마 가톨릭은 회의가 아니라 개인에 의한 치리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예를 들어서 사제, 지역은 주교, 더 큰 거는 이제 뭐 대주교,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한 명이 다스리는 거죠. 군대식 조직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직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복수성과 동등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를 다스리는 것은 노회를 통해서 다스려요. 또 장로를 다스리는 것은 당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교인도 마찬가지로 교인도 당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개체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역교회는 노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전국교회는 총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로교의 가장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이 회의는 치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회라는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혁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 중에 하나는 이제 치리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회가 치리회라고 하면요. 자, 우리 자매님한테 질문 또 한번 해보겠어요. 당회가 치리회라면 정부, 국회, 법원, 이 세 개 중에서 뭐에 가장 가까울까요? 물론 이제 국회 이게 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판, 법원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회는요,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임시회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정기당회라는 말인데, 우리 헌법에 정기당회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편의적으로 정기당회라는 말을 쓰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정기법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거지, 재판 없으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범죄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법원이 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부라든지 또 국회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당회는 기본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정기당회라는 개념이 들어왔냐? 그 자체가 뭐예요? 당회가 뭘로 바뀌었냐? 치리회가 아니라 이사회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당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치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모든 행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정기당회라는 말 자체가 치리회의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게 추가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치리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리회는 기본적으로 회원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출산, 임명, 그 다음에 장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주로 다 회원권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회가 모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소홀하게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과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 군대식 조직이고 또는 국회식 운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형제님한테 좀 질문하면, 교회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군대식으로 하는 게 잘 돌아갈까요? 아니면 국회식으로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갈까요? 여러 명이요? 우리나라 국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잘 돌아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는 한 사람에 의한 계급적인 것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우리 그 장로교가 그것을 거부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사가 청빙받았는데, 성공회라든지 이제 하이처치 개념, 계급적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위에서 주교 한 사람이 군대식으로 막 돌려요, 2년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그 근무지를 갖다 옮겨버리는 거죠, 군대식으로. 교회는 하나의 부대고, 그러니까 순환제로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파송된 목사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겠어요? 맡긴 이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교, 자기를 인사권을 가진 주교에게 항상 안테나를 두고 주교에게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교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 의한, 한 개인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당회를 통한 이 정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에 오면은 오직 관심이 맡겨진, 주님께서 맡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비교를 해봤지만, 제도 자체만을 보면은 어느 게 나쁘다고 하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의에 의한 정치를 받았으면 회의에 의한 정치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회의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낫다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회의를 했다. 왜 모입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보다 더 나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이 전제가 없다면 회의를 모일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냥 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회의에 의한 정치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한 사람이 결정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다지기 때문에. 자, 근데 회의에 의한 정치는 그 책임이 분산이 돼요.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이게 n분의 1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결정을 대충 할 수도 있고요. 책임을 갖다 나눠지게 보니까 결정하고 나서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책임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결국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의를 잘하는 사람, 갈등을 줄이는 사람,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결정한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당회원, 장로로 세워야 이 당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그런 사람부터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당회원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는 잘하겠죠. 혼자 뭐 하는 사람이니까. 다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을 맡게 되지 이 당회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남을 나보다 엮이는 그와 같은 자질들을, 은사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을 선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직원은요, 주님의 종입니다. 아까 바울 사도로 바뀌었지만 직원은 누가 세워요? 당연히 주인이 세우는 거죠. 주님의 종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목사님, 뭐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란 말 쓰는데 이게 막연한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계속 막연하단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세웠는지를 모르면 막연해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세우느냐? 잘 들으세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 불러서 세웁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거죠. 이 불러서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아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소명,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나타나서 너 해, 뭐 너는 목사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이 직무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를 줌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이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시키면 잘하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직분자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데 이 부르는 것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 것이죠. 자, 불러서 세울 때 하나님은 은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말 아까 기억나시죠? 은사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무 또 직위 또 은사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직무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다, 장로가 하는 일이 뭐다, 집사가 하는 일이 뭐다를 갖다 다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는 건 아니고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알죠? 소명은 안 보이고 직무가 뭔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직무에 해당하는 은사가 어떤 건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럼 은사는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해서 뭐예요? 그 은사가 누가 가진지는 우리가 또 보이겠죠. 그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직분은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워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워요? 불러서 세워요. 불러서 세우는 것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불러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과 은사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명은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은사를 분별해서 그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선거라는 것이 뭐냐? 선거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선거와 교회 안의 선거가 똑같이 되고 교회와 세상이 같아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그래요. 제대로 선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를 하게 됩니다. 선거하는 방식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좀 있으면 우리 보궐선거 하죠. 보궐선거. 뭐 서울시장, 여기 서울이니까 자, 서울시장 뽑습니다. 자, 서울시장 뽑을 때 누구한테 투표할 거 아닙니까? 왜 투표해요? 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선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바로 투표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투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뭐냐? 선거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명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분별력을 사용해 할 수는 있는 거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투표와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세상 투표와 교회 안의 투표는 똑같지만 본질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자매님. 자, 이제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한다 칩시다. 목사님, 장로 투표해요. A가 있어요. B가 됐어요. B가 있겠죠? 자, A가 장로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A한테 투표했어요. 투표했어요? 딱 결과를 보니까 B가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을 것 같죠. 우리 형제는 어때요? 근데 투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투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투표하고 나서, 자, 투표하기 전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줬어요. 자,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투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뭐야? 주기도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투표를 통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게 정말로 대개에서는, 그러니까 직분을 선출하는 거나 목사를 세우거나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지방의 어떤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를 청명하는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찾아오고 이제 절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방식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 투표도 모두가 다 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불만이 되는 거죠. 저 장로 후보는 말이야, 주위에 밥도 사고 교회들도 열심히 하고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난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하거나 직원들 선거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투표가 교회의 큰 잔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 대한 큰 잔치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수준 높은 교회,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거만 해서 그러면 직원을 세우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선거를 한다면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뜻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교육, 그 다음에 시치, 조금 어려운 말인데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고시라는 말을 쓰죠. 고시를 치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자 하지 마라. 그리고 검증을 하라는 것이죠. 검증이 된 것을 고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임직을 합니다. 이 임직이야말로, 임직식을 그냥 축하 행사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임직은 기본적으로 언약식이고요. 임직은 기본적으로 오프스 데이란 말 쓰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서약이라는 게 뭐냐? 임직식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인데, 서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약하고 그 서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직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직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직원을 해당 교회에 선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직분을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직분자가 세워진 다음에 그 직원들이 교회 직무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주인인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 교회 정치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장로교 정치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정치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되면 이 장로교 정치가 엉망이 되면서 그야말로 세상 그냥 침묵회와 비슷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직분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